모든 삶 속에 거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한 두 주간은 이제 강의를 쉬고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해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맡기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나간 1년을 살필 때에 수없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도와줄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 조금은 쉽게 지나갔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맡길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세상은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주변에 없습니다. 잠깐 한순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분은 우리의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안고서 고민해야만 되어지고 그 또한 그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포기한 삶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상은 그러한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워주는 분이심을 우리 또 한번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지나오면서 어떻게 지나왔는가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삶을 통하여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아마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영원한 왕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은 다윗만큼 절망과 아픔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내용상 볼 때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 가장 절망의 순간에 이 시를 지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이 시를 지을 만한 배경을 생각할 때는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의 박해를 피하던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또 함께 나와 밥 먹자고 불러서는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아마 이러한 생활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지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시를 그때 지었지 않겠는가.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인 그 압살롬이
때가 되어지면은 왕위를 물려줄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위를 창탈할 때에 다윗은 그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즉 새벽에 즉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너무나 창피해서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는 주변에 몇 명 사람과 피난가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 그때 지었던 시가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가 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즉 바벨론과 전쟁을 하셨을 때에 모든 나라를 다 빼앗기고 몇 명의 군사와 함께 아둘람 굴에 숨어있을 때에 자신의 고향인 저 베들레헴도 빼앗겨버리고 군대도 다 도망가버리고 몇 명의 신하와 함께 아둘람 굴에서 이제 희망도 기대도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지 않겠는가. 우리가 내용을 볼 때는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모두가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처럼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마저도 또한 내 옆에 있던 군대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겪어나가면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은은 빛같이 나타났으며 그에게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늘을 보내는 지금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달과 같은 그러한 참담한 시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늘을 저으면서 또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다양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민족 또한 좌파와 우파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는 사사건건 죽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뭔지를 모르는 국민들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은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힘든 시대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주고 또한 경기에 물꼬를 트야만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2월 11일자 신문에 이러한 기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 번영의 끝자락, 선진국에 두려운 암울의 그림자. 이미적 많은 사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청년들은 지금의 나이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불평, 불만, 자포자기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나, 아니 무엇도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어쩌면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또한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될 대로 되라고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또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내가 자포자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러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해를 경험한 여러분과 저에게 한 해를 또한 정리하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추대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더욱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 손해를 끼칠까를 생각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취할 자세는 어떤 악이 자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시기는 모두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정의롭다 이러한 뜻일까요?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욕심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시인을 통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성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각할 것이미로다. 아멘. 잡초를 길가에 보면 무성합니다. 또한 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성한 잡초는 낯질 한 번에 모두하다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임받은 잡초는 반나절만 지나면 숨이 죽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세상 이익에 취한 악한 자의 결국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보여주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은 성성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좀 믿음의 사람이 왜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힘대로 해야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든지
싸우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갚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사 정의와 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믿음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만 됩니다. 즉 불평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하여도 괜찮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의 목적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열매를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착한 사람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착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원망과 불평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내가 더 힘들다고, 내가 지쳐있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만하면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하는 일도 그냥 다 놔버립니다. 직장도 사업도 그냥 한번 어렵고 그냥 무너지면은 끝이라고 써. 그리고는 정치와 경제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주변이 어떠하든 그를 통하여서 내 뜻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곧 선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행위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곧 선한 삶이요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예배하고 섬기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내 개인에 주신 거룩한 사명과 감동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는 그냥 살아가서는 불안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한 걸음 더 앞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도는 더더욱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한 번 돌이켜보면서 또한 새롭게 출발되기는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신기하게도 악한 일들은 금방금방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쁜 일을 보면 당장 뭔가 하면은 결과가 보이는데 선한 일은 이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가장 큰 시험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하나님을 외면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그 죄를 지키지 못할까요? 왜 한 해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결국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는 또 하나 바울의 우리에게 건매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은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시기와 또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즉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뭔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서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선을 찾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계획하고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에 거하여, 즉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그분의 사랑을 믿고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한 것이 되어서 그 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때론 또한 내가 계획한 것이 어긋나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적 문제와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화려하게 또한 대단하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의를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시편 37편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건부를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 북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성경은 조건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맡길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우리의 설계와 모든 방법이 만족하여서 이만큼의 열매가 올 것이다 기대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은혜로서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맡기고 왔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무엇하나 내어준 것이 없지 않는가. 말로는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들고 왔었고 또한 내가 불순하고 내가 울면서 오는 길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었고 예배자에 불러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맡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했지만 우리 맡기는 척만 하였지 사실은 맡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맡겼는가? 나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직장을 맡겼는가? 사업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는 사업을 맡겼는가? 아니면 건강이나 어떠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지만도 그 얼마만큼 맡겼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기대해봤는가? 내가 맡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줄 것이다 기대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추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신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내하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본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본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의식하지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이어질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길이 하루든 1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면 그 하루라도 의미가 있고 1000년이라도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기도로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또한 악인들의 잘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이 좋아서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참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할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해서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내 주변이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눈을 막고 내 코를 막고 다양한 환경과 아픔은 우리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경제가 우리의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뭐 가정, 직장, 사업이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인과 동시에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천년 만년을 신앙생활을 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없다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얼마나 기억합니까? 그렇죠. 머리가 저보다 좋으시니까 여러분 지난달 1월 1일 날 행복수 설교 좀 아십니까? 그럼 겨우 이게 1년밖에 안 됐어. 모르시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내모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내용들은 기억합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였는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가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믿고서 신뢰하고 의탁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좋아하는 제목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라. 근데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조건부가 붙어있죠. 너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에 평강을 주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뭔가 맡기는 자를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저주로서 뭔가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눈 감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우리 다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만큼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시죠?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결정했다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이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난 이러고 싶은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라면 막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나에게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 이 믿음의 분량을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이 아침에 이 하늘을 마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겨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2025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했으면 대박이 났을까? 1년 동안 뭘 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주식을 샀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면 내 인생은 대박 났을 것이다. 이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내가 계산이 있고 내가 완벽하게 설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인도하시고 또 다르게 기회를 주어서 대박 났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주식을 사면은 대박 날지 조금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대박납니다. 이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오셨다면 이제 또 한 번 하늘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와 함께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날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면서 채워가시는구나. 이러한 모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2025년 우리는 전투하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었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내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냥 될 대로 그냥 되라고서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오늘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말씀 믿고서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드시사 정의의 빛같이 공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쓰시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